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유향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벽을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위에 담대한 믿음과 평강,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하게 하옵시며 코로나19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선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명성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섬기며 나누며 선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원로 목사님, 사역 위에도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이 세대를 구원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적이 일어나며 세계 복음을 위해 나아가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사역지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더하여 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국내 미자리 교회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장로 임직 감사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겸손히 헌신하며 달려오신 장로님들의 기도와 섬김의 은혜,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동행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골방으로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것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시편 24편은 아는가? 정말 바로 다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덜 받게 되고 좀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그러한 시편이 24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24편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24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많고 또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2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성에 이 시온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바로 24편이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법궤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문들이 정말 그들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들은 주로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잘못이 많이 연관이 있죠. 되찾는 것에는 사실 우리의 지혜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되찾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궤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한번 이겨보려고 장로들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기를 북돋아 이기려고 하고 실제로 굉장히 사기가 북돋아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 가자마자 뭐 다곤의 신상이 쓰러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결국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비나답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섬기면서 지키면서 20년 동안 엘리에사를 구별하여 세워서 그것을 지키게 하죠. 기럇 여아림이 땅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다윗 왕이 되어서야 이 법궤를 되찾게 됩니다. 온 백성을 모으고 정말 아름다운 악기들, 모든 귀한 악기들을 다 불러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임재이신 이 법궤를 맞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소중한 것을 되찾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 귀한 것을 되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뭐 미술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여러분 혹시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약탈해간 수많은 문화재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사재를 내어서, 그때 뭐 간송 집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그것을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정말 작전을 벌여서 미술품을 일본에서 다시 가져오고 나갔던 모든 작품들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간송미술관에 가면 정말 소중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이 따로 있고요, 되찾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간송처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되찾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은 소중한 것을 되찾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지혜도 나오지 않고 어떤 인간의 노력도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중한 것을 되찾는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되찾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죠. 만약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되찾는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1절 이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요? 법궤를 가져오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외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되찾는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은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것이냐? 법궤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온도 하나님의 것이고, 왕위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흔들려서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가 쉽습니다. 법궤가 내 것이 되면은 그때부터 내 맘대로 법궤를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여느 그곳에 있었던 장로와 다르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이 소유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 것이라고 가져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찰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맞고 혼나겠죠. 그곳에서. 그거는 도둑질이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소유를 다시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누렸던 것,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죠. 저의 건강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이 항상 있어야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또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그래서 제가 굳이 헌금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맞고요. 여러 가지가 맞지만 그 중에 11조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에 대한 개념이 너에게 있어야 그것을 나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소유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산이라는 거는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가봐도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산으로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요. 산으로 인식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어디를 가도 건물이 있고 거기에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산이라는 걸 인식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시골로 가서 산을 보면 저거 산이구나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평지보다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저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 맨날 산이라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때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산이었을 거예요. 평지 속에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높은 산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집이 많아서 어디가 어디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산으로, 그 웅장한 산으로 서 있었을 거거든요.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시온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 성소에 설 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잃어버린 법궤를 메고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기는 진짜로 이제 법궤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성소에서 그 법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또한 누구일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되찾음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기꺼이 주십니다. 자,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은혜를 기꺼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주님의 전으로 성소로 나올 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산을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이 다 그 간절함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없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 꿀릴 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게 어떠한 결핍과 내게 무슨 아픔과 내게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더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다 충만히 받고 있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눈으로 딱 봐도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될 것 같으는데, 여기 지금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 지금 또 새벽에 이 예배를 유튜브로 켜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문제가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나 오늘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오늘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나온 분들이 여기에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무 문제 없지만, 오늘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사실 부끄럽죠.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니까 나온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온 거고 또 설교 안 해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설교도 안 하는데 나오셨잖아요. 오늘 봉사를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출석 체크하셨어요? 그 성가대 쪽엔 출석 체크하시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피택 장로님 되셨거든요.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핍과 상실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되게 부족해서 지금 법궤를 보십시오. 법궤가 언제 쓰였습니까? 뭔가가 힘들어서 쓰였잖아요.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법궤가 필요해서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법궤를 통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시 어떻게든 이 법궤를 맞으려고 그 기쁨 가운데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문제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를 누가 합니까? 설거지를 많이 만든 사람이 하나요? 아니에요. 쌓이는 걸 보고 못 견디는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아내들이 하게 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를 누가 합니까? 더 이상 그 집구덩이에서 못 사는 사람, 나는 이렇게 더럽게는 못 산다 라는 사람이 결국은 치우게 되어 있는 거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물 엎지른 거 누가 와서 닦냐면요, 그 엎지른 아이가 닦지 않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레이저같이 보고 있다가 와서 빨리 닦게 되죠. 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심령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다윗은 자기가 잃어버린 법궤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법궤 하는 건 아무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오지랖 넓게 그거를 막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산을 사모하시고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법궤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찾아온 법궤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말씀은 이 법궤의 복이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법궤의 복이 뭔지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안 하려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2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법궤의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정말 거룩한 백성들은 다윗처럼 가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갈 때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되찾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조차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셨고 우리를 깨워주셨고 우리에게 잠을 주셨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할 곳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놓쳐버렸던 것들 주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시를 남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또 건강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 주님의 귀한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세상에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담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교회 하나님 은혜 주시되 많은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워진 주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이 특별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삶과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하신 여선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